자,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감동을 주셔서 신앙은 깊어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든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바로 2000년 전을 20세기라고 합니다. 20세기는 전 세계가 도시화가 된 사회였어요. 농촌에서 많은 사람이 도시로 밀려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마찰로 어마어마한 50층, 100층 건물을 지어가는 거예요. 이 건축술이 20세기에 발달을 하고 이뤄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얼마 많은 기술이 필요하느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초를 놓는 것하고 두 번째는 큰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지진이나 토네이도나 바람이 불어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100층의 높이를 했는데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이 테크놀로지를 20세기에 저와 여러분, 이 인간의 두뇌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인은 거의 하나도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면 얼마나 많은 풍파가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밀려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일어옵니까? 인생에 큰 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건물이 재난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켜내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큰 기둥이 필요한데 그 기둥이 뭐냐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음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이 기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둥을 쌓아가는 영적 테크놀로지, 영적 설계자,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세상에 유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줬기에 돈으로 망하는 사람, 권력으로 망하는 사람, 건강으로 무너진 사람 얼마나 많은 유혹에 물들어갑니까? 다 무너지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이 땅에 좋은 외교관들에 대해서 전쟁통의 평화를 심는 그런 굳센 인생의 신앙의 기둥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하나님 주신 이 기둥을 만들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명의 양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텔레비만 들어도 유튜브만 봐도 저보다도 훌륭한 이야기와 지혜와 그런 얼마나 많은 좋은 스피치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심령들을 사랑하고 한번 만나면 악수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요진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기둥을 꼭 만들어서 맞아 그래. 맞아 그래. 내 인생이 이렇게 30년 50년을 살았는데 이제 남은 인생은 교회를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이면서 영적인 샬롬 평안을 얻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회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지. 우리 가정부터 만들어야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틀만 지나면은 우리가 6.25를 어떤 그 기념하는 6월 25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후반부에는 우리나라에서 75년 전에 일어났던 이 전쟁이 무엇인가? 왜 우리는 전쟁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을까? 이것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기를 성도들이 똑똑해야 되고 성도들이 지식을 가져야 되고 성도들이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 날카로운 그 키처럼 헤쳐나갈 수 있는 지적인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잠깐요, 소방대원이 왔는데 한번 누구 나가보세요. 네, 저 한 분 있는데. 자, 다시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어요. 요한복음은 집요하게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을 갖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동네예요. 선지자들을 죽인 동네입니다. 바른 말을 하면 죽인 동네였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집요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 너는 어떻게 살래? 어디에서 살래? 여러분, 대한민국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가정, 자기의 친지, 자기 좋은 생활을 버리고 거기에 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임한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보내주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집요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더라. 예수님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처지라면 어떡하겠어요? 도망가겠어요? 그 불 속으로 가겠어요? 그건 각자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젊었을 때 그 로맨틱한 연애를 하면서도 그 시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려운 사람과 결혼을 해서 삶을 잘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도 남을 수 있지만은 참 못난 자녀를 붙들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예수님을 품듯이 살아가는 어머니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 힘이 뭘까요? 그 에너지가 뭘까요? 그렇게 서포팅하는 힘이 뭘까요?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수고를 통해서 그 기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조깅이 좋다고 그러지요. 조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조금만 걸으면서 살짝 이렇게 해도 조깅이 된다고 지금 이론이 다 바꿔졌어요. 천천히 걸어라. 슬로우 워킹, 슬로우 러닝. 그런데요, 달려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어요. 저도 조깅을 해보는데 처음 10분이 힘들어요. 그걸 지나면 몸이 적응해가지고 숨도 말입니다 제대로 쉬어지고요. 그 10분만 넘으면 산소가 팍 하고요, 힘이 다리에 일어나고요. 어제 저녁을 안 먹었어도 한 10분만 넘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의 맛을 아는 기간만 지나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질 줄 믿습니다. 그 수고를 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고 조깅을 해야지. 집에 와가지고요, 샤워를 하고 나면 저녁에 8시간 정도 호르몬이 분비돼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남자는 마누라도 보기 싫고요, 아내는요 남편도 보기 싫을 만큼 기쁨이 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알아보고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오셨다. 저분이 가르치는 것은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는데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말씀을 듣는데 아멘 아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 저게 선지자들이 하셨던 말씀이야. 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가 언제 저 말씀을 들어봤느냐?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해도 가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 25절을 보십시다. 25, 26절을 보십시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지라. 그리고 어디를 가냐면 31절을 봅시다. 31절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믿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앞에 기라성 같은 사람이 왔다 갔는데 그들을 다 모아도 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행한 그 표적과 기적보다 더 많을 수가 없다. 저분은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저분은 가는 곳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 예수님 말씀은 좋다. 가정은 소중한 거야. 누구 엄마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야.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은 없는 거야. 야, 민들레 교회 같은 교회가 없는 거야. 이렇게 알아봐야 돼. 좀 알아봐야 돼, 옆 사람에게. 집사님이 수고하니까, 집사님이 고생하니까 내가 예배당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알아봐야 돼. 상대방을 알아봐야 돼요. 예. 지금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제 친구 목사가요, 설교를 할 때마다, 목회를 할 때마다 산으로 그냥 가고 싶대. 안 하고 싶대.
안 하고 싶대요. 근데요, 안 할 수가 없대요. 왜? 성도들 중에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눈에 아른다는 거야. 아른거린다는 거야. 진실하게 믿고, 참 저런 분이 저렇게 주님을 잘 믿는데 목사인 주제에 어떻게 산으로 가고 교회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냐. 그 마음이 와서 열심히 목회했더니 한 교회에서 30년 이상 목회했다가 은퇴를 했대요. 별로 믿는 사람이 없네요.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그렇게 애기 아빠가 밉더래. 결혼하고 결혼 전하고는 전혀 다르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그걸 몰랐어.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 후에는 사람이 다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집을 나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못 도망가고 살다 보니까 한 날 한시에 뒷동산에 같이 묻혔대요. 근데 왜 도망을 못 갔느냐? 자식이 자라는데 우리 엄마 최고야, 우리 엄마 좋아, 그 얘기를 듣는데 세상에 그렇게 미운 마음은 다 없어졌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보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 사람들과 달라요. 저 사람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나를 살려두셨는지 모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까지 지금까지 남겨두셨는지 모릅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이 듣는 거예요. 자, 그 위험 속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그날 밤 잠이 오겠습니까? 이 살인의 도시, 선지자를 죽인 이 도시, 내가 제대로 왔구나. 내가 참 잘 왔구나. 여러분,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리 다 우리 교인들은 얘기를 했죠. 저는 설교를 할 때 이 글자 풀이 하지 않아 캐릭터,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보는 거예요. 그 인격이 어디에 있는가? 당신이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저분이 오늘 야근을 하고 고통을 받고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묵묵하게 참고, 당신 집에 오면 텔레비전 끄고 말이야 대화를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저분이 요즘 야근하고 어렵고 이 힘든 가운데 월급도 다 삭감이 됐다는데 그걸 짊어지고 있고, 이 캐릭터를 봐야 돼. 캐릭터를, 그 사람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살인의 도시에 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느 지게 갑니다. 교회도 부흥이 안 됩니다. 어떻게 원주민들을 그렇게 선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 한두 사람이 믿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150년 전에 왔을 때 다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이름도 없는 가시네들만 오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가시네들이라고 해서 이름이 없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화학당이라고 말입니다. 첫 번째는 말입니다, 아버지도 없는 그 가시네가 온 거예요. 하나 둘 모으고 하나 둘 모으고. 여러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박토 같은 조선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만 되면 예배당 가는 게 습관화되고 근거하지만은 깊은 뜻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날 부르시네. 하나님이 날 부르시네. 하나님이 예배로 나를 부르시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기피하고 진실하고 온 마음 들었더니 내 가정이 구원받고 축복받았다는 이야기가 삼천리 반도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가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저도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다 죽일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둥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렇게 믿었던 사람 오늘 또 변화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변화되는 가장 인간의 고통이 뭐냐? 질병이 아니에요. 전쟁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안 변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 저 인간 안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내 자신이 안 변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변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천국의 희망을 주시면서도 우리의 속심령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 회개의 체험, 변화의 체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는데 죽일 사람들이 수두룩하는데
요한복음이 그렇게 집요하게 예수님은 그곳에 올라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으라. 그 믿으라고 말을 듣는 성도들은 그때 당시에 어땠냐? 예루살렘이 없어져 버렸어요. 주 70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 한 30년 40년 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다가 저 예루살렘의 반란자들이 많으니까 가서 토벌하라고 로마의 원로원에서 명령이 오니까 그 시리아, 지금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티투스 장군이 10군단입니다. 10군단. 로마의 10군. 그때 당시에 로마의 6군단하고 10군단이 악명 높은 부대예요. 잡혔다면 뼈도 못 추리는 군단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초토화시켜버리고 지금 성도들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설교를 듣는데 예루살렘 다 없어져 버렸어요. 보라! 그 다 없어져 버렸지 않느냐? 성전이 다 없어져 버렸지 않느냐? 그때 그 예수님이 거기에 올라갔더라. 그때 믿은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때 믿은 사람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을지 지금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 말. 이 층이 있는 거, 층. 층 아시죠? 층. 이 성경에 층이 있는 거예요, 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쇠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뜨겁게 일어나고요, 연세가 들고 우리 세월이 간다 할지라도 말씀에 힘은 더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제가요, 나이가 들면은 좀 빨리 은퇴를 하고 이렇게 쇠하여져야 되는데 설교 말씀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힘이 난지 모르겠어요. 예, 육은 새하나 영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거룩하고 날카로운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6.25 전쟁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어요. 제가 젊은 날부터 이렇게 쭉 오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6.25 전쟁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쭉 얘기할 테니까 다 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위치한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가 어대양 그 거대한 태양 위 그 바다 위에서 어느 위치에 있구나, 이런 걸 점검하고 가면 신앙도 눈이 밝아지고 비전도 생기고 내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이 좌표가 설정이 되지 않습니까? 한번 제가 그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3시 30분에 포탄이 터진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가면 새벽 4시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다는 새벽 3시 30분 소련제 탱크를 밀고 들어오므로 3년간의 비극적인 전쟁을 치렀고 남과 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고 지금까지 분단이란 비극과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1950년에 딱 터졌어요. 야, 전쟁 그만하자. 언제 한 줄 아십니까? 이제 6월 달에 전쟁이 터졌죠. 내일 모레 6월 25일 전쟁이 딱 터졌어요. 야, 전쟁하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가을부터 휴전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전쟁하지 말자. 전쟁하지 말자. 왜? 그때 당시 미국은 2차 대전에 가서 너무 많은 젊은이들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베트남 전쟁도 있었죠. 그 이후에 6.25 전쟁에서 미국 사람들은 전쟁하기를 원치를 않은 거예요. 좌우지간 그런 형편에 세다가 공식적으로 딱 1년 됐어요. 1950년 전쟁이 터지고 51년 6월 말부터 전쟁 휴전하자, 추루스 휴전하자. 그래가지고 이게 700번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휴전을 어떻게 2년이 지난 겁니다. 2년 동안 휴전을 해도 이게 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인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돌아서면은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1954년 7월 27일 1953년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3년 이후에 휴전 협정을 하자 시작하고 2년 이후에야 그 휴전 협정을 하고 있는데 계속 포탄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타고 1시간 반만 저 포천 백마고지를 가면 산이 중간에 탁 떨어져 버립니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가봤다 오신 분 아멘. 한 5명 정도 됐으군요. 거기 가면은 산이 없어져요. 그 산을 차지하면 전평화에 다 보이니까 작전인데 백마고지라고 해서 올라갔다 나갔다 저녁에 전투하고 낮에 전투하고 뺏겼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시신 발굴하는 작업을 했던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쟁의 비극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휴전협정까지 왔는데,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멈춘 상태예요. 그런데 전쟁을 다시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중동하고 다릅니다. 남과 북이요, 으르렁거리면서 어떨 때는 중례산해하도요, 그래도 남과 북에는 마지노선이 있어. 우리는 한 민족이다. 그러니까 서로 포탄을 쐈다가는 역사유일에 단군의 선조들부터 직살나게 얻어맞고 요거 먹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속에 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전쟁이 없었고,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남한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남한이 이렇게 된 겁니다.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즉 휴전이었지만 평화의 시대를 왔고, 그러나 언제나 긴장 상태였기 때문에 이 휴전 상태를 종전선언을 하자 하면은 극구 반대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김일성은 같은 민족의 총뿌리를 겨누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동족을 몰살하게 한 범죄자이요, 역사가 있는, 역사책이 있는 한 그 책에 그 사람은 동족에게 전쟁을 일으킨 죄인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해서 잘 되는 나라 없어요. 북한은 지금 일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난 후로 30년 동안 아무도 전쟁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했어요.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전쟁에 오고 가는 그 상황을 얘기를 못하고, 그만큼 사회가 반공사회, 멸공사회, 북한에서는 미지 제국주의 앞잡이를 처단하는 사회, 꽉 누르는 거죠. 그러다가 1981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미국의 브루스 커밍스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요. 한국전쟁이 왜 났냐? 그 전에는 누가 침공을 했느냐? 그 침공한 사람을 악마화시키는 일만 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전쟁이 왜 났냐, 이 기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이 뭐냐? 대한민국 자체 내에 분열이 심해서, 극단적 충돌로 인해서 내분으로 내란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걸 내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내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국제적인 외세가 개입해서 국제전이 되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 전에는 한국 전쟁을 이해할 때 북한이 쳐들어왔으니까 북한은 나쁜 놈, 맞지요, 죽일 놈. 그래서 완전히 총으로 쏴서 없애버려야 할 나라, 이것만 우리가 지식으로 받았다가 이 사람에 의해서 점차 사실 그 내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런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75년을 보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하나 보았는데 JSA, 저게 공동경비구역이에요. DMZ. 저 영화 이해하시죠? 세상에 저기에 나온 배우가 고등학생인지 참말 애되게 보이죠? 저게 왜, 저기에 보면 북한 군인이 남한 영화에 나옵니다.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저게 2000년도에 영화가 나옵니다. 그럼 왜 저게 나오는지, 1997년도에 정권을 인수받은 김대중 대통령이 앞으로 예술과 문예의 창작 분야에 절대로 정부가 가이질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K-팝이 일본으로 진출을 해요. 그리고 영화를 만든 사람이 북한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어서 저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저기에 나온 배우 한 사람이 최초로 할리우드에 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 때부터 북한도 남한 대중가요를 듣게 해요. 특히 태진아 씨 노래를 좋아했대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누구예요? 그 노래가 있는데, 사랑의 미로를 그렇게 좋아했대. 사랑의 미로여. 그 순간에 통일되는 거야. 그래서 훗날 그 가수를 초대한 것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저는요, 대한민국에 이제는 정말 훌륭한 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 말하는 전문가 교수들이 나왔어요. 원래 설교에서는 누구 이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그래도 이분들은 정말 연구를 하고 연구를 대단하기 때문에 제가 두 사람만 예를 들면 서울대 교수님이신데 박태균 교수님이, 연세대의 박명림 교수. 저는 이분들의 책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이 겪었을 시대, 앞으로 우리 후세대들이 이 전쟁을 극복하고 한민족을 이뤄내는 그런 것들을 가슴에 막 스프릿이 예수님 믿으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일어나요. 어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금도 몽둥이 들고 밤중에 북한은 때려잡자 막 이렇게 나가는데, 때려잡아가지고 왔는데 북한을 때려잡은 순간 중국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북한이 들어오는 순간 미국의 태평양 연안에 그 안보 방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북한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중공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중공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먹었어요. 지금 신장을 먹어가지고, 신장에서는 젊은이들이 뭡니까? 막 걸기대하고 막 총을 쏴도 워낙 많은 이 군인들을 깔아가지고 지금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김정일이나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중국이 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 지금은 이제 국제 정세가 소련으로 지금 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자 이제 소련이 38선 이남으로 진입을 하면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갈등을 해요. 그 전에는 소련과 미국이 한 손을 잡고 우방이었어요. 소련은 공산주의로 가고 이제 미국은 민주주의로 가면서 냉전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 전에 1950년 6월 25일 전에 일어났던 예를 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전쟁이 딱 터지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고등학교 교련 학생들 수준도 안 됐어요. 그냥 밀려버린 거예요. 그 서울을 그냥 3일 만에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인도교가 폭파가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왜 그랬을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 미국이 이제 3년 동안 우리나라를 군인이 정치를 했다는 겁니다. 뭐 점령군이 아니야. 그때, 지금은 한미 동맹을 통해서 미국과 친구가 되고 우방이 되고 그러면, 그때 당시는 점령군이에요. 뭐 조선 사람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점령군으로 왔어요. 메가드가 포고령 1호를 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내 명령에 즉각 명령 순행한다. 이게 포고령 1호예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한국군은 군인은 10만 이상이 될 수 없다. 딱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25일 날 전쟁이 터지는데 24일 토요일입니다. 25일이 주일이었어요. 주일 3시 반에 북한이 밀고 내려온 겁니다. 24일 날 저녁에는 뭘 했느냐? 서울에서 장교 구락부라고 하는 큰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저녁에 파티를 한 거예요. 참연이나노 막 이렇게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최병덕 육군 참모총장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을 먹고 아침에 어떻게 깨겠어요, 장교들이. 저는 복귀하라.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토요일 날 자고 있는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저는 지금 코로나 시대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복귀하십시오. 제가 문자 띄웠을 때,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랬습니까? 복귀했습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훗날 최병덕은 북한의 스파이 아니냐, 어떻게 전군에게 경계 명령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고 휴가를 주었으며, 전쟁 바로 전에 서울에서 구락부에서 장교들을, 최고의 장교들을 모아 파티를 하므로 북한에게 찬스를 주지 않느냐, 간첩으로 의심을 받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쟁 바로 1년 전에 이 총싸움이 휴전선을 통해서 거의 850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두세 차례씩 보고합니다. 철원 지역 D7-5 지역에 지금 총격전이 있습니다. 보고함 육방에 보고합니다. 지금 임진강 주변 D7 지역에 지금 총격전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850회 1년 만에 일어나. 근데 왜 그때 준비를 안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의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기 9개월 전, 전쟁이 일어나기 9개월 전에 중국이 장개석이 밀려나고 모태통이 대장정을 통해서
자, 중국을 통일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9개월 전에 중국이 공산화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태통을 도왔던 우리 조선 의용군, 일제에 항거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의용군들이 갑자기 이제 전쟁이 2차 대전이 끝나버리니까 그 중국에서 국共내전에 참여한 모태통을 도왔던 6만 명의 군사가 북한으로 가서 편입을 합니다. 김일성 밑에 가서 편입이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이 대한민국 군인을 10만 이상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5개월 전, 미국의 국무장관이 있어, 국무장관의 외교를 이렇게 담당합니다.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2차 대전이 일어났으니까 앞으로 무슨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대만과 한반도를 개입 안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선언을 통해서 북한이 미국이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도 개입하지 않겠다 하는 오해를 일으켰고, 결국은 그거는 상관없이 미국이 유엔을 통해서 개입을 한 거죠. 매치 라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구경이 나오고 갑시다. 그래서 미국은 태평양을 방어하는데 일본까지는 방어하되 한반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다.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왜 정보를 매치 라인까지 가지 않았을까? 많은 의문들이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요, 전쟁 전에 미국은 대한민국에 14곳의 감청기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해안선을 통해서 전부 다 정찰기를 보내가지고 북한의 일거수, 일투적을 다 조사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북한군이 6.25 전쟁 전에 38선으로 그 많은 부대를 이동을 했는데 그 정보를 남한한테 안 주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해요. 전쟁이 딱 터졌어요. 아주 속전속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틀 만에 열리게 되는 겁니다.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지고 27일 날 유엔 안전보상 모여라. 그래가지고 소련 대사는 미참하게 되고, 거기에서 전쟁 유엔군을 한반도에 투입한다 결정을 하고, 하자마자 6일 만에,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고 6일 만에 미국 스미스 부대가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쟁 학자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전쟁이 되니 6일 만에 급히 군대를 보낼 수 있느냐. 간단한 거죠. 미국은 다 알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증거들을 하나만 또 잊고 가십시다. 우리 민들레 교회는 좀 세련돼야죠. 예. 자, 한반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육군본부에서 대응 방침을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입니다. 한반도 주사신 미국의 대응 방안, 미 육군본부에서 1. 전쟁 전 한국 거주 미국인 긴급 철수, 북한이 침략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문제 제기, 유엔의 승인으로 치안 유지 활동 시작. 저건 전쟁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예. 자, 두 번째, 미국의 작전 계획 시나리오 SL-17, SL-17이라는 게 있어요. 전쟁 전에 일어난 겁니다. 전쟁 전에 만든 거예요. 미국은 북한군이 남침하는 경우 유엔군의 형태로 참전하여 낙동강까지 후퇴한 후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상륙함. 세상에, 우리는 인천 상륙 작전에 메가더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미국의 워싱턴 국방부에서는 전략을 꾸며놨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미국은 다 알고 있었구나. 자, 오지만 이런 것들은 제 얘기가 아니라 한국 학자들과 전쟁론자들이 다 문서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는 절대로 남과 북에는 포탄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미국은 지금 이를 통해 중국과 대결하려고 하고, 중국은 대만을 통해 으르렁거리며 자기도 전쟁을 해야 사니까 중국도 전쟁을 해야 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은 절대로 중국 편이 아니에요. 김정일 위원장이 미국 그때 클린턴 대사를 만났을 때에 비밀리에 남한에 미군을 꼭 주둔시켜주세요.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폼페이오라고 하는 사람, 폼페이오 좀 기억나시죠? 몸이 좀 이렇게 되신 분. 예.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우리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중국이 들어오면은 북한은
신장처럼 되는 거예요. 신장. 그 중국에, 그리고 동북 공정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막는 것도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막는구나. 만일에 북한이 무너지면 남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런 우리 국제 정세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남한의 국방력은 세계 10위권에 든다고 합니다. 북한은 35위 정도 되죠. 그러나 이 국방력을 가지고 자꾸 충돌하면 둘이 다 망하는 거고요. 진짜 국방력은 뭐냐? 국민들이 깨어 있어서 민주화된 사회와 그리고 민주화된 군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도록 정부와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 국가를 절단내는 계엄 세력들과 얼빠진 군인 일당들을 보십시오. 나라를 뒤엎는 일을 했는데 생각할수록 분노가 일어나고 참을 수 없는 지경이지만 천만다행인 것은 국민들이 자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맨몸으로 맞고 그런 독초들이 이제 이번에 발각이 되어 천만다행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하여 그들을 찬동하며 지지했던 목사들, 교회들, 교인들 포함 대중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너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냐? 그래 당신한테 좀 들어보십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신성모독을 하냐?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포를 쏘고 대결을 해서 드론을 보내가지고 저 사람들이 자꾸 포를 쏘게 만들어야 대한민국 강해지냐? 압도적인 파워를 해야 대한민국 강해지지 않느냐? 하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75년 전에 전쟁을 겪고 우리 선조들의 비참함과 고통을 다시 느끼면서 이제 남한이 이루어놓은 이 세계적인 어떤 그 선진국 대열의 평화라든가 민주화라든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지켜나가고 교회도 깨어야 되겠구나. 물질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냥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광신도들이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사이비 교단들처럼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서 바로 믿어야 되고 윤리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